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최근에 12월 11월에 영화관에서 개봉하여서 상영되고 있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영화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제가 매우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서 오펜하이머 역을 맡은 킬리안 머피가 주연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제가 이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요. 이 영화의 원작은 작년에 우리나라에 출간된 클레어 키건이라는 소설가의 동명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지요. 이 책은 2022년 부커상 후보에 올라갈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소설입니다. 제가 영화는 보지 않아서 영화의 내용과 소설의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소설의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 영화 스포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원작의 내용은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막달레나 수녀원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레나 수녀원 사건은 영국 옆에 있는 그 작은 섬나라인 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이 소설 그리고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이제 각색한 영화는 이 사건을 중심 소재로 삼고 있겠죠. 1922년에 아일랜드에 막달레나 세탁소라고 불리우는 가톨릭 수녀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지은 사회 시설이죠. 이름처럼 세탁소로 운영되는 그런 복지 시설이었습니다. 설립 당시는 1922년이니까 세탁기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호텔이나 정부기관이나 군 관련한 세탁물을 위탁받아서 이제 그 사람의 인력으로 이제 빨래를 해주는 그런 외주 업체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탁소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세워졌지만 미혼모나 매춘부나 죄 없는 가출 소녀들 혹은 사회에서 굉장히 신분이 낮은 소녀들이 타락했다거나 혹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수녀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녀원에서 사실상 감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수십 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휴일도 갖지 못하고 호텔이나 군부대, 정부기관의 침구와 옷가지들을 빨래했습니다. 세탁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휴일, 무보수로 근무시킨 것은 물론이고 이 미혼모가 들어오면 자녀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 중에 여자아이들은 이제 키워서 거기 빨래방에다가 일하게 하고 남자아이들은 돈을 받고 다른 곳에 입양을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제공되지 않았겠죠. 매질을 당하는 것도 예사였고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외출은 금지되었고 탈출했더라도 다시 잡혀와서 혹독한 처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이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당한 채 죽어갔습니다. 아일랜드 전역에 막달레나 세탁소에 18개의 분점이 있었는데 한 세탁소의 정화조를 나중에 발굴해 보니까 그곳에서 800명의 아이들의 시신이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충격적인 만행이 1922년부터 언제까지 계속됐는지 아십니까? 21세기를 코앞에 둔 1996년 9월 25일에 막달레나 수녀원의 마지막 분점이 문을 닫을 때까지 74년 동안이나 이 막달레나 세탁소의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피터 뮬란이라고 하는 감독이 막달레나 시스터즈라는 영화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세계의 그리고 이 아일랜드 지역의 이 진실,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국교가 여러분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잖아요. 그리고 아일랜드의 국교는 카톨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톨릭 재단에 의해서 이게 숨겨져 왔었는데 2009년에 이르러서야 정부에 의해서 진상 규명이 시작되었고 2013년이 되어서야 아일랜드 총리가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거의 100년이 걸렸죠. 소설가 클레어 키건은 이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반복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소설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펄롱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지역의 소도시에 사는 한 가장입니다. 이 펄롱의 어머니는 가사도우미였는데 16세에 임신을 해서 펄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도우미를 하던 집 주인인 윌슨 씨라고 하는 그 여성, 미시즈 윌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미혼모와 또 펄롱이라는 주인공을 잘 거두어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는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석탄이나 장작을 납품하는 사업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1985년이거든요. 근데 1985년의 아일랜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아니면 IMF 직후의 우리나라를 상상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안에서 펄롱과 가족은 자녀를 5명이나 낳고 넉넉지 않지만 그래도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우리는 운이 참 좋아. 이것이 그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척지지 않고 조용히 엎드려서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가 바라는 유일한 것은 5딸이 잘 자라서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좋은 학교인 세인트 마거릿 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아침에 펄롱이 어떠한 그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석탄을 배달하러 수녀원 창고에 갔는데 그곳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어떤 여자아이들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들이 그에게 와서 막 욕을 하면서 대문 밖으로만 좀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막 바닥을 닦고 있는데 막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흉측한 다래끼가 치료도 안 돼서 막 눈이 이렇게 부어 있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 있었던 거죠. 너무 깜짝 놀라서 당황하는 사이에 이제 수녀가 와가지고 이제 그 말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수녀원 벽에는 막 그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벽에다가 유리병 잘라가지고 이제 꽂아놓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녀가 와서 눈치 주니까 자기는 이제 수녀원에 석탄을 배달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수급만 하고 갑니다. 며칠 후에 다시 석탄을 배달하러 찾아왔더니 여자아이가 한 명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 한 명에게 이제 한 명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여자애가 이상해요. 옷이 검은 옷을 입었는데 이제 가슴 부분에 하얗게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젖이 나오는 상태의 어린 청소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주인공한테 묻습니다. 제가 14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수녀 원장이 데려갔는데 어디 있는지 좀 찾아달라고. 펄롱은 그 수녀원의 실상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집으로 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소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묵인하고 가족을 지켜야 하는 펄롱은 수녀 원장이 준 돈을 받아서 돌아 나옵니다. 50파운드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이 돈이면 정육전 외상값 갚고 크리스마스 파티에 쓸 칠면조와 햄 구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펄롱은 수녀 원장 앞에서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왔다는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펄롱의 이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펄롱을 괴롭힌 건 아이가 석탄광에 갇혀 있다는 것도 수녀 원장의 태도도 아니었다. 펄롱이 거기에 있는 동안 그 아이가 받은 취급을 보고만 있었고 그 애의 아기에 관해 묻지도 않았고 그 아이가 부탁한 단 한 가지 일인데 수녀 원장이 준 돈을 받았고 텅 빈 식탁에 앉은 아이를 작은 카디건 아래에서 젖이 새서 블라우스에 얼룩이 지는 채로 내버려 두고 나와 위선자처럼 미사를 보러 갔다는 사실이었다. 이게 그 소설에서 펠롱이 묘사하는 자신의 심리 상태입니다.
조용한 침묵을 유지하라는 다수의 외침이 이제 펠롱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그 모두의 단어에는 상관없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펄롱의 아내가 이 일에 대해서 펄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일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생각해봤자 소용없어. 생각할수록 당신만 울적해지는 거야. 사람이 살아가려면 모른 척해야 되는 일도 있는 거야. 그래야 살지. 걔들은 우리 애들이 아니야. 식당을 운영하는 이웃 미시즈 케오라는 사람도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그런데 수녀원 조심해야 돼. 그 수녀들이 이 도시에 안 껴있는 데가 없어. 경제, 사회, 정치 모두에 영향력 끼치고 있어. 오히려 조심해 라면서 조언과 경고의 말을 내뱉습니다. 너와 상관없는 일에 나서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시의 경제가 수녀원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펄롱에게 수녀원과 척을 진다는 것은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들과의 안온한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펄롱이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단 창고에 감금되어 있던 소녀를 구하러 가게 됩니다.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크리스마스에 정작 예수의 삶을 대리해야 할 수녀원이 예수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펄롱은 다시 수녀원을 배회하며 그 여자아이를 찾아서 데리고 나옵니다. 소설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걸으면서 펄롱은 얼마나 몸이 가볍고 당당한 느낌이던지 가슴 속에 새롭고 새삼스럽고 뭔지 모를 기쁨이 솟았다. 많은 사람들이 수녀원 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눈치채면서도 자신의 삶의 안온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평안한 삶이 흔들리는 것이 싫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들, 혐오에도 마땅한 사람들, 불쌍하지만 내가 나설 일은 아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잠잠했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설의 내용의 배경인 1985년까지도 말입니다. 소설에서 펄롱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펄롱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이후에 이제 일들이 진행됐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 동의, 나와 상관없으니 침묵을 선택할 때 펄롱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 소설에서 딱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펄롱은 미시즈 윌슨을, 그분이 날마다 보여준 친절을, 어떻게 펄롱을 가르치고 격려했는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을 무얼 알았을지를 생각했다. 그것들이 한데 합해져서 하나의 삶을 이루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시즈 윌슨이 아니었다면 펄롱의 엄마도 미혼모였잖아요. 수녀원에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아마 더 옛날이었다면 펄롱이 구하고 있는 이가 자기 어머니일 수도 있겠죠. 그 어느 아이의 미혼모. 펄롱이 어떻게 되었을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만약에 미시즈 윌슨이 그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면, 그들을 챙기지 않았다면 펄롱의 삶이 지금과 같은 삶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펄롱은 그것을 원동력을 삼아 그 여자아이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설에서 말하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소한 것들, 미시즈 윌슨이 불쌍한 미혼모를 거두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펠롱이라는 사람의 삶 앞에서 펠롱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사소하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찬가지의 사소한 친절을 베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여자아이를 수녀원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죠. 소설에서는 펠롱이 미시즈 윌슨을 회상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사도우미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임신을 시켰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가사도우미가 임신을 하면 과거에
이 소설에서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그러나 미시즈 윌슨은 상상할 수 있었, 오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펠롱이 태어날 때 병원에 데려가주고 집안의 한켠에서 키울 수 있게 내버려 두어주고 함께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고 아버지가 없는 그에게 크리스마스 캐롤 책을 선물로 주면서 어휘 공부를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휘 공부를 해서 맞춤법 1등을 해요. 펄 펠롱이. 돌아온 그에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친절들이 모여서 마찬가지의 사람을 펠롱이 만나게 되었을 때에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그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는 상대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까라고 하시며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라고 묘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 이 겨자씨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겨자씨를 심어서 맺은 커다란 그 나무, 그거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성경 구절에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겨자씨로 맺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겨자씨는요, 좁쌀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파종하는 씨앗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크기였죠.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겨자씨보다 작은 씨도 많이 있지만 이때 당시 유대에서 잘 알려져 있는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심어서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씨가 겨자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는 심으면 무섭게 자라납니다. 고대 유다 법전인 미시나는 정원에 겨자씨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겨자씨 뿌려놓으면 순식간에 자라서 정원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작은데 번식력이 어마어마해서 막 확 한 번에 퍼져버리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성경에서 이 겨자씨를 나무처럼 번역하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소나무나 참나무 같은 커다란 나무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겨자는 식물학적으로 나무가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 자라는 겨자도 나무가 아닙니다. 이게 중동 지역에서 찍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찍은 겨자의 사진입니다. 그냥 키가 무지하게 크고 옆으로 많이 퍼지는 풀입니다. 무성해지는 풀. 그러나 그렇게 무성하고 키가 크게 자라기 때문에 새들이 그 안에서 몸을 숨기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위로 자라지만 겨자는 옆으로 퍼뜨립니다. 예수님이 뿌리신 말씀의 씨앗이 세상을 채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겨자씨와 같다,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들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에 이처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미시즈 윌슨이 펠롱과 그의 어머니에게 베푼 사소한 친절들,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은 말과 행동들이 펠롱의 삶을 이루었고, 그 펠롱이 또한 베푸는 사소한 친절들이 미혼모 소녀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소설은 더 뒷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마침내 막달레나 수녀원의 악행은 끝마쳐졌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무를 꿈꿉니다. 거대한 것, 위대한 것, 신앙의 거목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애초에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나는 건 커다란 나무가 아닙니다. 그저 센 발로 짓밟으면 다 짓밟힐 것 같은 힘없는 풀이지만 그 안에 생태계를 품고 있는 위대한 수풀이 겨자씨가 이루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작고 사소한 것들이 모여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 사소한 친절을 성경에서 이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보아스는 사소한 친절을 베풉니다. 아내도 상관없는데 룻에게 베푼 헤세드를 통해, 그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나아만의 여종은 사소한 친절, 아내도 상관없는데 나아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여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사소한 친절, 아내도 상관없는데 왕으로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데 잠잠히 있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헤세드를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도 상관없는데 우리의 삶에 시간과 공간 차원의 벽을 뚫고 4차원 지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다. 사랑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근거하여 그분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소한 친절이나마 베풀어야 한다. 거대한 것, 큰 것, 위대한 것 아니어도 겨자씨와 같이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어야 한다. 그것이 심겨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교는 믿음과 성결이라는 것을 구실로 하여서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을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막달레나 세탁소가 왜 세탁소를 운영했을까요? 왜 미혼모나 가출 소녀들에게 세탁을 하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믿는 모든 자에게 성취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희망차게 예언하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9절,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의 예로 들어진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들먹이면서 너희 같은 죄인들, 너희 같은 천한 것들, 너희 같은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은 갱생해야 해를 주장하며, 그래야 그들의 삶이 깨끗해진다며 자기 겉옷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겉옷을 빨도록 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절을 구실 삼아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수탈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사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펄롱이 마침내 미혼모 소녀를 데리고 수녀원을 빠져나옵니다. 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려 하는데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상한 말 한마디씩 툭툭 던집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던 길에 펠롱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고 펄롱이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더 마주쳤다.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이것이 소설 속의 펠롱의 자신의 음성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면서 거울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고별 설교를 해야 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길을 모아가지고 이 감동과 감격의 도가니탕을 만들어서 마지막 설교를 후회 없이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신앙이란 것이 그런 것이었던가?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 단에 서서 나누었던 신앙이란 것이 그런 것이었던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한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소한 섬김을 채워간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의 역사에 굵직한 이름을 남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 뒤에 그분들이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 애쓰고 돕는 우리가 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이 그러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받아 자신의 곁을 사소하게나마 타인에게 내주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사소하게나마 타인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사소하게나마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서, 타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소해 보이는 자신의 날 것마저 수줍게 보여주면서 사소한 작은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주기 위해서, 사소하게나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내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자매의 일로서 여기면서, 때론 상처받고 때론 손해보고 때론 회의하면서도 애쓰고 분투하며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베풀겠다 결심하며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큰 사랑, 그 중에 정말 이 개미 똥꼬만큼 작은 일부라도 이웃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삶, 그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소설에서 미시즈 윌슨이 펠롱과 그의 모친에게 친절을 내어주는 것을, 그 펠롱의 아내가 가진 게 많아서 그러는 거야, 여유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미혼모를 품고 가족들의 질시를 받아가며 그 사람을 한 가장으로 성장시키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슨은 소설에서 유일한 개신교인입니다. 믿음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도울 필요 없다,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돕다간 너만 망할 수 있다 속삭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맞서는 것, 단 한 번이라도 그러한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는 것, 그것이 진정 위대한 믿음의 순간,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가 결혼식을 할 때 그 해리 왕자의 주례를 맡은 성공의 주교 마이클 커리가 결혼식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실천되는 가정과 가족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이 실천되는 이웃과 지역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이 실천되는 정부와 국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이 실천되는 사업장과 상거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이 실천되는 이 지쳐버린 옛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이 실천된다면 이 세상에서 다시는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드는 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힘, 사랑이 주는 구속하는 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낡은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성도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교해도 저 역시도 죄에 넘어지고 설교한 것의 10분의 1도 살아내지 못하는, 100분의 1도 살아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 삶을 관찰 카메라로 보신다면 혹 제게 설교로 은혜 받으셨던 분들이 아마 5만 정 다 떨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불의에 눈 감고 사소한 것들 보고 그냥 지나가고 제 삶의 안온함이 가장 우선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일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오늘 제가 인생의 정답을 다 아는 성도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동료로서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 권면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헤어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해봤으니 나를 본받으라, 너도 해봐라 라고는 아직은 말씀 못 드리는 부족한 목사지만 저도 해보려고 애써 볼 테니 한번 같이 애써 보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고 사소한 우리의 삶의 일부라도 기꺼이 내어주기 위해서 저도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도
애써 보시겠습니까? 부조리와 불의한 상황들 앞에서,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 앞에서 나와 상관없어 외면하고 나의 안위를 위해 고개 숙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돕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 저도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애써 보시겠습니까? 냄새나고 좁아터진 곁이나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하지 못하는 말로나마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족한 손이나마 잡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어주기 위해 저도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도 애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서로의 애씀에 대한, 서로의 몸부림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에 조금씩 생명이 깃들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부터 저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저 또한 애쓰며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의 사랑의 그 분명한 사실에 힘입어 오늘의 삶에 애쓰기로 하는 귀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내어주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 그것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이웃들이 생명을 얻으며 세상이 참빛을 보며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길인 줄로 알고 묵묵히 애쓰며 몸부림치는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부터 어린이 아기까지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